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2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성경책마다 조금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래서 322페이지 있을 수도 있고 1페이지 있을 수도 있는데 342페이지 1페이지.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관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함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은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의 목표표를 복음, 성김, 그리고 변화로 정했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고요. 또 1월의 암송 9절이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 말씀이 나가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말씀 1월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그렇게 좀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의 설교를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성김, 변화, 영광 그래서 한 장씩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설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의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을 한 번 간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어둡고 아주 깜깜하고 습한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죽지 않고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 대하여 이미 바울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예상하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앞으로 미래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길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후서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주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자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한참 박해를 했던 시기가 주후 64년. 근데 이 말씀이 67년이니까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목회 서신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심정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바울은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도의 가르침인 복음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선택했냐면 디모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디모데는 이러한 복음 사역의 책임을 맡을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사역을 맡기기에는 나이가 어립니다. 거기다가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하기도 했는데 뭐까지 갖고 있었어요? 병도 있었어요. 성경에 디모데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병명을 밝히진 않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일단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위장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아주 심할 정도의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심할 정도의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의 약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나이는 어렸죠.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었죠.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다고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이가 어린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거든요. 대부분 최소한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한 가지씩 병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성격상 자신있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요,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뭘로 부르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은 전적으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 한 해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 교만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번 여러분 각자를 살펴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굴 택했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뭘 택했다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해 봤는데 별로 특출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이란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이름 뭐예요? 유니. 안타깝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안 나와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기도해 주었으며 디모데를 훈련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어요. 덧붙여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디모데처럼 많은 약점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불러주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냐.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신앙훈련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거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알아요. 그리고 또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결심까지는 해요. 그래, 뭐 하는지 아세요?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주님과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덧붙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불릴 듯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도록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거예요. 뭘 갖도록?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이런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요. 2020년 새로운 한 해 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사도로 세움을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고요? 복음.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 그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선포자와 교사가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선포된 것은 캐리그마, 가르친 것은 디다케,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둘 다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든지 가르치든지 아니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좀 전도 대상자를 한 명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고난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 고난.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주님을 알았어요.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의탁한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생명이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맡은 사역이나 교리.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의탁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능히 지켜줄 줄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도대체 고난을 받으라니요. 여러분,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오늘 말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해요.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바른 말. 그걸 또 뭘 지키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것. 바른 말이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줬어요. 또한 아름다운 것도 디모데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뭡니까? 복음이에요. 결국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은 둘 다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도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계시는 분들만 만져보세요. 안 계시는 분들은 만지지 말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때문에 힘들어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옆 사람을 불신자로 보면서 한번 전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전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또 하나 물어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대답해요? 대답도 들어요. 진짜 믿으시나요? 그러면 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나오지 아세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핑계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를 못 얻어서 못 전해요. 하나님 미리 다 아세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도 디모데처럼 연약한 사람들인데 약한 부분도 있고 병도 있고 소심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행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 전도된 성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전혀 가 있지 않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